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의 인성을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결하며 향기 가득하고 완벽하며 흠 없이 아름다우신 그 두 분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실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와 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다양한 아름다운 가치들과 그리고 아버지께 바쳐드릴 오늘 하루도 바쳐드렸던 기도와 예물과 봉헌과 찬미 그 모든 것들을 흠 없고 역겨움 없는 예물과 제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 위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항상 늘 매 현순간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없어 모두가 변질되고 역겨운 인간의 사고방식과 또 인간의 교묘한 악이 변질시켜 놓은 제도와 전통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류 가운데 유일무이한 희망과 기준과 빛이 진리라는 것을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나라 안에 숨겨놓으신 본질의 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죄를 피하는 길이다. 너희는 너희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여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특사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그런 만큼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나를 보아야 한다. 너희가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지만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투표하지 마라. 너희가 그런 자들에게 투표한다면 너희는 살인을 지지하는 것이다. 낙태가 살인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선거에서는 인기를 위해 수많은 진리들이 왜곡된다. 너희가 어떤 이들을 지지하는지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할 계획을 세워라. 나는 이 성지의 기도회관은 선거 당일 밤 자정까지 개방할 것임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과 하나 되느냐, 어떤 정신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가는 내 영혼이 가야 할 나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왜 패망했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다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따져보면 그들은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죠. 태초에 시작된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의 불행은 어디가 시작됐느냐? 자신의 뜻으로 뜯어져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자신의 뜻을 뜯어서 나온 그 순간부터 인류의 불행은 시작됐죠. 자,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도 그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가 있었고 그 당사자와 동조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이죠. 그럼 아담은 죄인이 되지 않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와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이 지상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일들도 정탐꾼 2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 하느님의 뜻에 거부했던, 그것에 반기를 들었던 10명의 정탐꾼과 하나 되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은 다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헤매면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귀랑 하나 되면 내 영혼은 망하는구나, 이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너희가 하루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따라야 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따라야 될 명확한 기준이 뭐냐? 진리.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거룩한 사랑이 뭘까?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사고방식,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이런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해야만 부작용이 없고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된 사람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조화로운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그리고 이 정의의 근거에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비,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사고방식이 바로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사고방식이며, 바로 이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질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죄를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근간이 되는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만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고 너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이다. 자, 거룩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행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다 죄라는 얘기죠. 역으로 말하면. 왜일까?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인간의 자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할 만한 거, 내 기호와 정사가 옳다고 믿는 거,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 또 나의 기준에 근거한 선, 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발로 된 모든 것은 다 악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의 선거에서 누구를 찍는 것은 뭐 그게 내 자유의지로 내 맘대로 찍는 건데 그게 왜? 내가 누구를 찍던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라고 인간은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그 즉시 하늘나라에 반영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끊임없이 쌓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행하는 것마다 족족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고 내 영혼을 마귀의 깊숙한 구렁으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행위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간은 매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 급급하지도 않고 그것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할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일평생 동안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천상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가 결정되는, 바로 이 매 순간순간의 결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여라. 자,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여라 라고 하는 나라는 속성은 유려하지 않되 겉의 표양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 어머니의 성모님의 표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셨죠. 자, 이렇게 남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성까지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부드럽고 친절만을 좋아한다? 이거는 막이라는 거예요. 거기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속성이 아니라 무조건 병든 자비만을 갖추고 있는 속성이라면 이거는 크나큰 잘못이고,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만한 속성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다가갈 때 겉으로 보이는 표양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특사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특사. 자, 특사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특사의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즉, 그런 만큼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나를 보아야 한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사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선택하거나 분별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너희에게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남들이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아,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저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구나. 이렇게 남이 깨달아서 나도 저런 사고방식을 해야지. 아, 저런 것이 옳은 것이구나. 맞는 것이구나. 훌륭한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도 그러니까 저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이런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임무와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런 나라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지만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투표하지 마라. 너희가 그런 자들에게 투표한다면 너희는 살인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가장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세력과 하나 되었는가는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 자,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대통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뽑은 거죠? 마귀의 세력을 뽑은 겁니다. 즉,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된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지지하고 동조한 거죠.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나서 어디를 가야 정직한 거죠? 지옥에 가야 정직한 거죠. 왜? 마귀랑 하나 됐으니까. 마귀랑 하나 된 사람을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순 없죠. 공정과 정직의 나라인데. 왜? 거기 가면 모든 거룩한 이들과 마귀까지도, 심지어 아니 하느님 어떻게 저런 영혼이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다 시비를 걸겠죠. 그러니까 절대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는 이렇게 중요하다. 어떤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를 뽑았어. 그럼 낙태는 명백한 진리에 근거했을 때 죄죠. 생명을 인간의 뜻 자유의지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 마음과 필요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죽여버린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내가 뽑았어. 그럼 나는 마귀와 하나 된 거죠. 그럼 나의 영혼은 보나마나 심판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낙태가 살인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선거에서는 인기를 위해 수많은 진리들이 왜곡된다. 자, 낙태가 살인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대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선거에서는 인기를 위해 수많은 진리들이 왜곡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이게 통과되냐 마냐에 엄청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인은 이것을 입법안으로 상정할 때 어떤 명분을 줄까요? 아, 여성들이 요즘이 무슨 2조 시대도 아니고 여성들도 다 남자와 똑같이 공평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늘 여성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융통성 있는 법안이 이 현대 사회의 사고방식과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있어줘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다. 요런 논리를 하나 딱 들고 나오는 거죠, 마귀가. 그럼 분별 없고 지각 없고 진리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지,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받는 건 사실이지. 이거 육아와 가사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입법적으로, 법적으로도 보조를 해줘야 당연히 여권 신장을 위해서 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리 모르면. 근데 진리에서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요. 진리의 나라는. 한번 하느님께서 죄다, 이건 아니다라고 설정하신 값은 영원 무궁토록 아닙니다. 고무줄자 때처럼 시대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건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즉 생명은 가장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잉태가 됐다. 그럼 이건 하느님이 만드신 특별한 유일무이한 생명체이므로 그 어떤 인간도 이 생명체를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래서 낙태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법에 근거해 봤을 때. 이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인간적인 이유로 들어봤을 때는 다 그럴듯하고 그럴만하네, 그래 타당하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말되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조 바이든과 같은 후보가 바로 수많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마귀의 대변인이고 사탄의 하수인인데 사람들이 이런 분별의 기준이 없어서 그를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빨갱이 사상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고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은을 찬동하고 찬성하고 좋아라하고 열심히 하나 되고 열렬히 그와 정신을 같이 하는 고무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을 내가 뽑았다. 그럼 여러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뽑은 거지만 누구를 뽑은 거가 똑같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뽑은 것과 똑같고 중국의 시진핑을 뽑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당사자 사람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마귀랑 하나 되면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패망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이들을 지지하는지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보니까 반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주지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할 계획을 세워라. 그리스도적 가치가 뭡니까? 진실과 사실, 불변의 진리. 이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후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고 하느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선의 세력에 속한 지도자니까. 그들을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 성지의 기도회관은 선거 당일 밤 자정까지 개방할 것임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준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선택이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양대 산맥에 있어서 치열하고 그리고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혈투,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임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전쟁에서 선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얼마든지 이 선의 세력을 승리할 수 있게 직권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반향에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권능이 없으셔서 선의 세력이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얼마든지 인류에 개입하셔서 선의 세력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권능의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어떤 명분? 인류의 반향이라고 하는 그 순도와 정도에 따라서 하느님이 인류가 반향을 올바르게 10%로 하면 10%밖엔 개입을 못하시고 이 악과 치열한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드리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 인류의 반향이 50%, 60% 이렇다. 그러면 하느님이 50%, 60%의 크기와 역량으로 개입하셔서 인류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진리 나라는. 거저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만약에 그럴 반향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의 세력으로 이기게끔 해주셨다. 그럼 마귀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반향을 똑바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이 직권으로 이렇게 걷어 올리신 거는 이거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이 원리가 나오는데 욥이 너무 부자로 넉넉하고 아들 딸도 그냥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죠. 어느 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느님 앞에 한다는 말이 내 아들 욥은 잘했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하느님, 아니 하느님이 이렇게 울타리 삼아서 보호해 주시는데 당연히 잘 살지 그렇게 하고도 못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 그래? 그러면은 너 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고 고통을 한번 허락해봐라. 그때 걔가 어떻게 반향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라고 허락하시죠. 마귀가 개입하는 걸.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정하시고 거기에 마귀까지도 토를 달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고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마귀를 전 인류를 차지하는 마귀를 얼마든지 패배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 인류에서 그리고 개입을 이렇게 조금씩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인류에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드리는 즉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배상과 보석을 하는 영혼이 그만큼 소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도와 희생과 극기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더 많이 개입하시고 더 빨리 이 악으로부터 인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런 똑바른 올바르된 반향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은 더 많이 개입하셔서 인류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과 정직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드리지 않는 것까지 내가 더 희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과 보석을 하고 극기를 해야만 그래야 이 시간이 단축되고 아버지가 더 빨리 마귀를 이 인류에서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권고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하나 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마지막 시대는. 근데 사람은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잘 써먹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명분 앞에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아이 그래? 그렇지. 사랑하는 건 좋지.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마귀도 끌어들이고 못도 끌이고 못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서 하나 되는 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진리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혼란과 혼돈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나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누구랑 하나 되고 어떤 정신으로 무슨 기준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사랑하느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 자체이신데 얼마나 경계값이 퍼펙트하고 명확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과 자비하는 님이신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 조건에 미달하니까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사랑이신데. 사랑 자체이신데. 그럼 이렇게 따라할 기준이 명백히 있는데 인간은 그런 어떤 기준과 절대적 가치와 질서가 있느냐, 경계값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를 마구 허무는 게 이 시대의 마귀가 하는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짓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경계를 허문다? 어떤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허문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양보하고 보도 많고 끌어안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린 하나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자비만 계속 강조한다. 이건 100% 마귀입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그 공정과 정의에 근거해서 누가 회개했을 때 자비가 나가는 것이지. 또 하나님은 그 정의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그토록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의 죄악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절대 용서 못 받는 죄, 성령을 거스른 죄, 이건 용서 못 받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토록 사랑이신데 이렇게 절대값이 명확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고 그 역행하는 것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그런 걸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이건 지옥 간다가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죠. 용서 못 받는다가 곧 지옥 간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계값이 명확한데 이런 하느님의 정의를 다 흐트러뜨리고 경계값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마귀까지 끌어안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랑 하나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질서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에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지금 누구랑 하나 되고 있는가? 하느님의 신적 질서 진리와 하나 되고 있나? 아니면 교묘하게 그럴듯한 논리로 다가온 자비만을 강조하는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가?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상의 나라에 갈 것인가가 바로 내가 누구랑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그 지옥에서 이를 박박 걸면서 울며 불며 이를 간다 한들 이미 늦었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달달 볶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현실이 내 눈앞에 사실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불행의 끝자락인 지옥에 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